오늘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함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 이 날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해요. 한자 한자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게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시기는 유월절을 앞둔 시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지키기 위해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에, 여기 이튿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튿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1장은 다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이튿날이 아니고요. 그 은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은혜를 입은 그런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그 일들을 준비한 그때로부터 이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나오는데,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각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몰려온 그런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그곳을 방문한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온 무리가 그곳에 모였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그런 역사학자인데요. 그가 대략 그곳에서 양이 몇 마리가 죽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나봐요. 그래서 대략 그곳에 모인 숫자가 바로 2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그 결과를 내서 200만 명이면 되게 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 그곳에서도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 그곳에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이 모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부터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렇게 그 나라를 좀 힘있게 만들어주고 지금 이 당시 로마의 압제에 놓여져 있는 그 나라를 해방시켜줄 누구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로마의 해방으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요, 구약 시대로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모인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힘과 권세로 나라를 되살릴 강력한 왕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무너뜨릴 민족의 영웅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사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열방과 싸워 이길 힘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세워낼 그런 군사적인 리더십을 가진, 말과 병거를 탄 승리의 장군을 연상하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종교적 메시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 중심의 왕국을 이룰 자, 전통과 종교, 율법의 권위를 다시 세울 그런 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더 많아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치는 그런 군중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군중들의 마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 힘을 가진 리더, 그 사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멀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와,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를 한 가지씩 드러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경제적인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외침 아니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맞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구원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해했지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구원, 그 메시아,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구원, 자기 중심의 메시아를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그런 왕, 나를 위해 나라를 좀 잘 일구어낼 그런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여 구원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로마를 몰아낼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과거의 명성, 다윗이 가졌던 그 명성을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는 유대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 갑자기 수많은 군중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하고 외치고 열광하는데 예수님 지금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낙이요. 여러분 낙이 타보셨습니까? 이렇게 그 동물원이나 아니면 park에 가면 한 이렇게 곳에 말이나 당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그곳에 이제 말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근데 말과 이렇게 작은 당나귀 같은 조랑말이죠. 조랑말이 옆에 이렇게 두 분이 나눠져서 한 곳은 이제 어른도 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곳은 아주 작은 아이가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당나귀 자그마한 조랑말 같은 조그만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큰 말과 작은 말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나온 조랑말은 아기 조랑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 나이가 든 어른 조랑말이죠, 작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조금 큰 나귀가 아니라 아예 어린 나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가 나오는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타면 그 그림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고 어린 나귀, 작은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상황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그 작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은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해 온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가 보여서 그것을 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늘 이 걸음을 걸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 사람이 원하는 그런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나아가시는 그 걸음 묵묵히 걸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인기 속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걸어내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걸음을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한 참된 승리자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기대와 어떤 정치적인 힘과 아니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가 되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을 작은 나귀를 타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십니다. 나는 어떤 힘과 권력으로 너희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겸손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 작은 나귀를 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아마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갑자기 돌변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부르짖고 그런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메시아, 참된 메시아,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를 지금 구하고 찾고 외치며 부르짖고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은 메시아는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바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묵상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그냥 축 처져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과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난주간이 되면요,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2박 3일은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된다. 적어도 일주일을 금식하면 참 좋고, 아니면 뭐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한 것보다 아이고 배고프네, 언제 밥 시간이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40일 기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10일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40일 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도전도 못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그런 일보다 다른 곳에 생각이 빠질 때가 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 이런 거 참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참 좋지만 잘 먹고 더 열심히 섬기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식을 하며 넌 왜 금식 안 했어? 라고 말하면 그 금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식을 안 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그 걸음을 걸어내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외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외치십시오. 때로는 깊이 묵상하며 그 가슴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일주일 아니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까지 감당한 예수의 순종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환호성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다.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소설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복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임으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확증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순종하심.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이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신 겸손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겸손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아닐까요? 배운다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도 포함되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실수와 모자람, 연약함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시험 보셨죠?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맞으셨죠? 네. 늘 100점이지만 마음은 100점이지만 저도 마음은 늘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틀린 문제, 그 틀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지 않으셨어요? 다음에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틀리십니까? 아니요. 안 틀려야죠. 틀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요. 모자람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굴복시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 구원,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침은 그냥 많은 군중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